우리 서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보고 있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호렙산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압 지금 그 땅에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중요한 부분 우리가 잘 붙들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새로 갱신해서 새롭게 이제 출발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잘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선은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방법을 찾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문제가 오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을 수가 있겠지만은 시편 81편 1절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무엇 때문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믿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오는가?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가 여호와를 정확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면서 사실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못 바라보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탁 못 붙잡고 내 생각에 내 어떤 체질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구원을 얻게 하소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그 사인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그게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자꾸 그 위험한 길로 가려고 막 이렇게 땡깡을 부리면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를 탁 두드려가지고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꼭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나에게 심각한 어떤 병이 들었다. 그런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늘 주를 잘 바라보게 되면 승리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이 꼭 오늘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내가 평안한 가운데 언약을 잡고 주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나의 영적 서밋타임을 꼭 잡으셔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날마다 갱신되어지고 기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새롭게 이렇게 출발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 우리가 육신에 과로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오고 병이 들기도 하죠. 의사들은 여러 가지 소견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몸의 리듬이 깨지지 아니하면 병이 들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 몸에 리듬이 안 깨지면은 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리듬이 딱 무너져 버리니까 병이 오고 그 병이 이제 합병증으로 모든 부분에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는, 위에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그런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면 영적 리듬이 잘 관리가 되니까 안 무너져요. 운동 안 하는 선수들이 사람이 갑자기 큰 무슨 역기를 든다든지 무거운 걸 들으면은 이제 엘보도 나가고 허리도 다치고 그러거든요. 무너지거든요. 그러나 늘 평상시 운동을 잘했던 사람들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도 견딜 수가 있고 몸에 이상이 없거든요. 리듬이라는 거죠.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얻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생기가 회복되고 그 힘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반드시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주간 살면 내 마음에만 딱 맞는 사람하고만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부분들이 따지고 보면 이 사람 사이에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들, 이것 때문에 많은 은혜와 응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화목해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애언을 멸시치 말고 수멸치 말라. 그리고 모든 악한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해라. 이렇게 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못난 사람도,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어떤 내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중요한 달란트 예비하시고 하나님 복이 있거든요. 본인이 몰랐을 뿐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그걸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내가 안 속아는 거야. 이게 아니면 내 스타일로, 내 어떤 규격을 가지고 내 눈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늘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예기치 않은 영적 문제가 남아있고 우리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오늘 17절, 18절 읽지 않았고 22절, 25절에도 읽지 않았지만 여기 돌아가서 또 읽어보시면 거기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영적 문제입니까? 복음을 몰라서 오기도 하고 또 자신도 모르게 어디에 속아요? 흑암의 영적 사단에게 속아버리니까. 그래서 자꾸 영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영적인 어려움이 오고 수많은 세월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지난 주간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말씀했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구절에 하잖아요. 언약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언약을 딱 나의 마음에 각인뿔이 체질돼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인도받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압 땅에서 세우신 주님의 언약이에요. 오늘 언약을 꽉 붙잡고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분명한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바로의 그 왕 밑에서 살면서 노예 신분으로 종로로 타면서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400년이나 살았어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마치 이렇게 지옥의 배경과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재앙과 고통 속에 빠져든다는 얘기.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지만은 언약을 놓쳐버리면 구원받았지만은 지옥의 배경 속에 나도 모르게 빠진다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나도 모르게 혼미하고 그래서 속아버려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바로왕과 그 신하들과 그 나라에게 행하신 일을 정확하게 증거로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2장 42절 사이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티끌, 무슨 여러 가지 가축이 죽어나고, 악성 종기가 일어나고, 메뚜기 때 우박, 흑암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저주 재앙이 일어나도 이 바로왕, 즉 사단은 끔찍달싹도 안 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 땅에 난 모든 첫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한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러니까 그 집안의 첫 소생자들은 전부 죽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의 왕 그 아들도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바로가 두 손 들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통곡이 끊이지 않았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그 가정은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에요. 죽음의 저주가 임하는 그 애굽 땅에 아무런 저주 재앙과 상관이 없이 평안을 누렸던 그 가정들은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 애굽과 바로왕과 그 나라의 민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증거를 딱 증거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피, 그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로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리스도만이 충분하다.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아요. 400년 그 고통의 그 세월을 거기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받을 수 있는 답은 다른 게 없어요. 양의 피, 그거 하나면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어 주실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믿는 자는 마치 이 바로왕의 그 노예의 그 고통에서 해방받듯이 해방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분명한 증거로 붙잡으면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겠다고 로마서 8장 2절에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 양의 피 언약,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의 그 증거를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큰 시험 속에서 이적과 기사를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딱 증거로 붙잡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두 눈을 똑똑히 보고 체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한 명도 죽음을 보지 않고 다
이 홍해를 건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사를 다 체험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가지고 나름대로 확신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도 있고 그런 증거도 있는데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증거는 붙잡지 않고 엉뚱한 것 붙잡고 또 낙심하고 또 불신앙에 빠지고 힘들어할 때도 많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확실한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서 8절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그 여정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으시죠. 그러면서 의복의 신발도 낡아지지도 않았고 광야에 가는 동안에 다 메추라기 만나 뭐 반석에 물 내시고 쓴물을 단물게 바꾸셔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완전한 여러분의 책임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 갈등에, 위기에,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혹시 있을지라도 거기에 여러분이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으라.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언약을 붙잡으라. 피 언약 붙잡으라.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으라. 그리스도만이 완전하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되신다.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충분한 답이다라는 그 언약을 탁 붙잡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하는 일에 형통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 광야 가는 길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가기 전에 주신 말씀 때문에 너무나 지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진짜 깨달을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신명기 목적은 새롭게 갱신해서 이제는 출발하라 그런 내용이죠. 이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지금 모압 땅에서 말씀을 주시 언약을 새롭게 세우시면서 10절에 11절에 보니까 모든 유사들 장로들도 다 그 언약 세우시는 그 자리에 다 모이도록 참여하도록 하세요. 또 그들의 아내들, 또 어린 아이들, 하인들까지 전부 이 언약에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그 사람 중에 유사도 있고 장로도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언약 작업하고 있지만은 그들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애굽의 그 체질, 애굽의 사상들, 근성들, 그 습관들이 그대로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언약으로 갱신시켜가지고 새롭게 해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주시는 곳이 호렙산이 아니고 모압 땅이라는 거예요.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서 왜 주셨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장로님들, 중직자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돼 그만큼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다 언약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언약이 확실한 중직자의 그 증거를 통해서 교회 안에 흑암도 무너지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언약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그 중직자 또 이 사명자들이 서게 되면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전도의 모델이 되고 안디옥처럼 선교의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12절 13절에도 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친히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에 지금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되려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다시 세우시려고, 새롭게 세우시려고 이렇게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언약 붙잡고 인도받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실한 분명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근데 특히 이 증거를 언제 주십니까?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주세요. 대부분. 그래 축복이라는 이 선물이 위기, 문제, 갈등이라는 포장을 딱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옵니다. 근데 대부분 문제 속에 속아버리고 갈등에 속아버리고 위기 속에 넘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이 반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를 쳐다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대변은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해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오는 이에 12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 부모님, 어머니의 복 중에 있을 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다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 어느 정도로요? 가장 보배로운 것. 보배가 뭐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것을 감춰둔, 하나님이 감춰둔 보화, 그걸 보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사람이 없는 어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셔서 첫 번째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은 삼으시고 이 땅 역사는 흑암을 꺾고 영적 문제인 자들을 치유하고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전도자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어두운 데서 너를 불러낸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정읍복음화, 전라북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위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항상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문제 속에서든지 어떤 위기와 갈등 속에 있어서도 여러분은 항상 스스로 점검하고 고백할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언약 백성. 나는 2, 3, 7, 5천 종족 세계봉할 전도자. 이걸 항상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든지 내가 무슨 일 하든지 나는 그 현장에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세계복음이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나를 만난 사람이 답을 주고 살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는 절대적인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딱 발견하고 중요한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가르쳐서 절대 목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 그것과 또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미어 그랬어요.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 또 지나오면서 많은 나라들, 족속들, 여러 나라를 통과하면서 하신 하나님의 일,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애굽 땅에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넘는 그
고통의 그 세월에서 그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끄집어내는 일을 하신 일, 그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게 뭐요? 구원. 어떻게 말입니까?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단은 믿음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축복을 붙잡게 된 것이. 여러분이 양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는. 그리고 여러 나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보았지 않느냐 그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실을 뭐나요? 믿으라 그 말이죠. 우리는 앞으로 믿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무슨 믿음이요? 예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 그걸 믿으라. 또 앞으로 여러 나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얘는 가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루신 것처럼 언약 붙잡은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여러 나라에 쉽게 말하면 전 세계를 살리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을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7절에 말씀 보지 않았지만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과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과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가지고 고통당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증한 우상과 그 우상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너희가 깨달아라. 우상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우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로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삶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삶의 고통이 오면은 해결하려고 점치고 굿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를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너희가 보았지 않았냐 오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마음을 떠나가지고 또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내 중에 생긴다. 독초와 뿌리 생기면 어떻게 돼요? 독하고 쓰잖아요. 그 저주 취향이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섬겼던 민족의 신들을 섬기지 마. 왜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그 결과와 그 문제를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또 말씀을 놓치고 또 세상에 속을 수가 우리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깨닫고 새로 갱신해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굉장한 축복과 응답이 오게 되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래된 사건이지만은 그 대구 지하철 그 방화 사건 보십시오. 그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가서 병원에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고함 지르고 나 살려달라고 막 외쳤는데도 사람들 전부 저 정신병자하고 나고 빨리 병원에 집어넣으라고 그렇게만 얘기하지 답을 못 주고 가족도 답을 못 주고 의사도 답을 못 주고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을 받았던 그 간호사나 의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복음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 수 있겠지. 결국에는 방화 사건이 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저 일본의 오래된 얘기지만 그 옴진리교 그 희한한 사이비종과 그 독극물 단체 자살 사건 뭐죠? 그런가 하면 뭐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4차, 5차 산업이 되면 더 이제는 그 시대는 정신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온다고들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전 세계에 영적 문제가 동일하게 가득 차 있어요. 왜냐?
전 세계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가 서야만이 이 땅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서야만이, 복음 가진 렘넌트 후대들이 일어나야만이 시대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다시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유아들도 다 불러드리라. 전부 가족들 다 불러드려가지고 이 언약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랍니까? 애굽에서 하신 일 말씀합니다. 광야 오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 말씀했어요. 그 중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으면서 기적 기사를 다 받으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런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그 일들을 다 했던 것들 기억하고 다 그것을 갱신하고 언약 잡고 다시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우리는 늘 언약을 놓치고 실패하고 문제 속에 불신앙 속에 빠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주셔가지고 다시 갱신하고 다시 내 자신을 영적 상태를 바꿔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이제도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선출되죠. 정치 지도자를 보면서 영적인 문제를 보는 눈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시기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14명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뭐요? 그 운동이 뉘에지 운동입니다. 전 세계 문화를 완전히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 사단이 준 그 힘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 작품이 전 세계 후대를 다 장악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븐리 파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 정읍이나 전라북도나 2, 3주 5천 종족 전 세계가 똑같아요. 전 세계가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답도 오직 하나입니다. 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잡고 이 정읍 전라북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이미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지배가 들어 새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한 자를 결박하기만 하면 모든 현장을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여러분을 속이는 흑암 사단의 권세예요. 그리고 영적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개인을 속이고 우리 교회에 속이고 우리 후대에 속이고 여러분의 또 가정을 속이는 흑암 세력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흑암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70지역 제자운동, 토요 3천 제자가 일어나가지고 세계복음화 237, 5천 정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연합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에 주신 보호자의 그 9가지 축복이 여러분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뤄서 증인되어지는 그런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마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주신 장소가 어디라 그랬죠? 모압 땅이었어요. 원래는 애굽 호렙산 거기였는데 이 모압 땅에 주셨어요. 그 모압 땅이 어떤 땅이죠?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그 불로 심판할 때 거기서 롯 딸과 아버지가 구출됐죠. 천사가 와가지고 나오라 하니까 그래도 안 나오려고 거기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고 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가지고 끄집어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어머니는 그 세상이 좋아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두 딸이 이제 구출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 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 후대가 없구나. 근데 이 두 딸이 인본주의 쓴 거죠. 아버지가 깊이 잠들었을 때 아버지가 통정을 하게 됩니다. 참 희한하네. 그래, 큰 딸이 나가지고 그 후손이 세운 땅이 그게 모압. 그 둘째 딸, 그 후손은 세운 그 족속 그 나라가 뭐예요? 암몬이에요. 이 모압 암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겠는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뭐랍니까? 독초의 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의 생각이, 삶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쓴 뿌리, 이 불신앙이 일어나고 독초가 나옵니다. 영적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흑암에게 딱 한번 잡혀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랫동안의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왜냐? 그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이 독초와 그 쑥의 뿌리가 너희 생겨. 이 잡초는 뭐예요? 아무리 잘라도 계속 납니다.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이 근원되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해 있는 시대가 되었죠. 지도자 한 사람이 영적 문제가 와버리면요,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뭐 전쟁 터져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고통과 절망을 주기도 하죠. 아무리 뭐 정치적으로 서로 뭐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뭐 합의를 하고 또 휴전을 한다고 해도 되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만 완전 해결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모였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은 19절, 29절 쭉 보면은 거짓된 위로와 그 은혜를 절대로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 참된 하나님이신 언약 잡고 하나님이 참된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좀 오래됐지만은 제가 제일교회 출신이잖아요. 교회 동기 모임이 있어요. 근데 딱 한 번 모이고 한 번도 못 모였어요. 외국에도 사는 사람도 있고 막 다들 바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그때 한참 이제 복음에 불이 이제 붙었을 때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이제 전화 와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미국에서 오고 그래서 이제 만났죠.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식사하고 다들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뭐 이제 노래방 가가지고 거기서 맥주 한 잔씩 하고 이제 조명도 드리고 이제 불꽃 노래도 하고 때로는 어떤 날 친구들 막 춤도 추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뭐 가만히 그냥 거기 앉아 있고 노래 한 곡 이렇게 딱 한 곡 하고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노는데 장단만 이렇게 맞춰줬지. 그런데 그 노래하는 친구들 이렇게 모습들 딱 보니까 둘이 이제 반짝반짝하니까 검었다가 화냈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지금 행복한 지금 얼굴인지 아니면 지금 비참한 얼굴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불빛이 꺼졌다가 켰다가 이렇게 조명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친구들이 저렇게 해야 사회생활이 되고 저렇게 해야 직장생활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힘이 나고 막 그래 즐겁게 친구들 만났으니까 막 재밌게 노는데 저는 하나도 즐겁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참된 은혜가 아니거든. 그걸 아니까 하나도 안 들리거든. 왜냐? 그러면서 생각해서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 저들보다 더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 모습이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위로의 그 시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끝나고 나서 그냥 막 토하기도 하고 아니 또 뭐 서로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다투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았지만은 복음을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진짜 참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르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를 그 뭔가 모르게 스트레스 그 힘든 부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믿는 신자들은 저 방법밖에 되어 있지 않겠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목사님 하니까 자기들 위해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기도 한번 빡시게 또 해주고 다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음 생활해라 이렇게
본면을 좀 한 생각이 납니다. 이 모압 땅에서 얘기하는 거짓 위로 받지 말아라. 거짓 은혜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아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구분해야 돼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참 복음을 붙잡으면 반드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해요.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압 땅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도 모든 응답을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거가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각인하고 편집하고 디자인되어서 거짓 위로와 은혜에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정확한 증거를 붙잡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절대 목표를 가지고 성령도 받아서 2, 3주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